구약 성경의 배경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치세이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헬라 사상이 풍비해서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는 이 헬라의 문명을 받은 헬라의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그 법이 또 그래서 세력을 얻고 있었고 바빌론에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람어도 통용했고 또 자기 나라만의 히브리 말도 있었다. 뭐 그런 걸 다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1시간 동안 우리 구약의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 성경이 두 부분으로 된 건다고 잘 알고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지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will. 그 뜻이 이 언약이라는 커버넌트의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커버넌트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약 혹은 또 계약 혹은 약속 혹은 유언 뭐 이런 혹은 유언 이런 뜻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있으므로 결국은 구약이 있고 또한 신약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구약의 성경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구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공부하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휴먼 클로닝 또 사람을 또 복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암 같은 존재를 아직도 완치 못하는 그런 미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겠나, 어떻게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셨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다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없이 다 치우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로방 전도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도무지 믿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생각해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되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당장 내 앞에 무슨 주먹처럼 나타났으면은 내 앞에 주먹이 있는가 보나 알지만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나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으로 통해서만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또 무슨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감화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대학 교수라도 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특권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제6일째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거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앞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뭐 원숭이나 짐승 무슨 뭐 개나 돼지에게 그런 거 준 거 아니거든요. 모든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어서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존재됐고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짐승들이 천당에 가거나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또 신학자들은 뭐 짐승도 천당한다 뭐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 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학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잘 대답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았겠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겠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spiritual being이 무슨 physical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적인 것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나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진리와 의와 거룩 혹은 또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식과 진리와 거룩함. 지식도 이 진리 대신에 어떤 사람은 의라고 그래요. 진리와 의를 동격으로 취급을 해요. 같이 취급을 하고 지식, 진리, 의. 어떤 사람은 지식, 의, 거룩함. 오케이? 지식, 진리, 거룩함. 어떤 사람은 지식, 의, 거룩함. 이 세 가지 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 혹은 또 진리,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본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본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직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몇 가지 직분이 있습니까?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threefold office. 세 가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맨 처음이 뭡니까? 선지자. 프라핏이죠. 프라핏.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지자인 그런 본분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직분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그 선지자 직분이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웠다고 또 무슨 또 그런 형상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 혹은 또 의. 이 진리 혹은 의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왕권, 왕의 직분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속이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대로 양심껏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전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단 말이죠. 이것은 뭐인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분이요.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절룩절룩거리면 안 되죠. 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든.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Holy of Holies. 예루살렘 이거 성전에 보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의 맨 뒤에 보면은 거기에 맨 뒷칸에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Holy of Holies. 그게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에 이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이렇게 뿌려요. 왜 뿌립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뿌리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속죄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Day of Atonement.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염키포라고 그러죠. 염키포. 미국에서 모든 학생이 다 놀지요. 학교 쉬지 않습니까? 염키포, 속죄일 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가 맨 뒤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와 같이 제사장, 이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과 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세 가지의 직분을 이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끔 하나님의 형상에 그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아담의 마음판에 새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는 완전 자유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완전한 그런 자유지. free perfect free will.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아담은 어떻게 사용했나 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거든요.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똑같은 그런 타락한 그런 성품이 다 유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imputation. 그것이 유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유전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에게 점점 다 이렇게 유전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유전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깨졌지만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훼손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그걸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무슨 직분입니까? 선지자 직분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물을 다스리죠. 내 마음속에 다스리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활의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왕이죠. 왕의 왕이죠. 주님의 주님이시고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밖에 나가서 남에게 프로클레임, 남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직분이요? 선지자 직분. 우리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직분이 있죠. 무슨 왕의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뭘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도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서 몸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 몸에 폐병 걸리거나 위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왕의 직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제사장 직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줘요. 우리 앞에 있는 미스터 박 혹은 미스터 김, 미스터 리를 위해서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도록.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또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무슨 직분이죠? 그건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세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고, 그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진리와 그 다음에 이 의가, 거룩함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이 곧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을 말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지만은 그 훼손된 상태대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유전돼 내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병이 있으면 그 자식을 낳은 아들에게도 그 DNA 통해서 그런 지인이, 그 병된 지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런 점이 이 그릇을 컵 속에 말이요. 이런 컵 속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말이죠. 거기다가서 빨간 잉크 한 방울만 집어넣어봐요. 빨간 잉크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모두가 다 핑크 색깔로 변하지 않아요. 그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고서 그 죄성이 우리 그 intellect 혹은 volition 혹은 emotion, intellect, volition, emotion, 지정이, 지와 정과 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붉게 물들어 가지고서 하나도 바로 행사할 수가 없다. You cannot function anything right. Okay? The distorted. perversion. 전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Okay? 행동도 삐뚤어지는 것이고 말도 삐뚤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은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종초투성이고 하나도 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지으셔서 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죄가 인간의 생활에서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친동생인 자기 아벨을 주겠단 말이에요.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둘이 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바치는데 말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쳤거든. 동생 아벨은. 근데 형제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바쳤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물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 예배를 먹고 받을 그런 obligation, 그런 무슨 의무가 있어가지고서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진정으로, with all sincerity,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벨은 그렇게 했거든.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고,
가인은 양을 더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양을 더 좋아하니까 그걸 받았다. No way.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농작물을 바치건 무슨 뭐 곡물을 바치건 뭐 떡을 바치건 it doesn't matter. 신앙으로 드리면은 받으시거든. 근데 아벨은 신앙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무렇게 드렸거든. 받았겠어요? 안 받았지 않았겠어? 안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아담이 이 가인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머더러, 인류 최초의 이 살인자가 생겼어요. 가인. 아십니까? 그러면 뭐 가인이 왜 이렇게 낯을 붉히고 왜 동생을 죽입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He has to blame himself. Nobody else. 자기 잘못 아니에요. 남을 왜 원망하나 말이에요. 오늘도 인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연히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도 욕한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가인의 후예들인 인간들이 모두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도 아담 위에 모든 인간들은 뭘 하나를 해도 바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relativism이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바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바르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해나가는 것뿐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알려면은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인간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든 인간은 매우 아주 표독해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벌써 인류는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에 He repented of his creating human beings. Human beings became increasingly wicked. 자꾸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나빠집니까? 창세기 6장 말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래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의 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서로 결혼해가지고서 살면서 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게 보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 동방 무슨 고대 용사라 무슨 네피림이라 그 말 나오지만은 네피림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천사하고 인간이 여자하고 결혼했다. 천사가 어떻게 결혼해? 천사가 결혼하지 않아요. 몰라도 한참 모르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왔어요? 그럼 네피림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의 명예만 좋아하고 이 세상의 권세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조단처럼 말이죠. 마이클 존슨과 마이클 조단이니까 그 흑인 사람 있잖아요. 또 무슨 그 농구 선수하는 또 마이클 잭슨인가 또 마이클 조단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명예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이 얼마나 키 작고 장수합니까? 얼마나 자기 힘을 자랑하죠? 그런 사람.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경건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경건해지기를. 이 교회의 성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이게 성도거든.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씨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면 쓸어버리고 만다고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다 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폼페이, 이태리 폼페이 다 쓸어버렸지 않아요? 화산 폭발시켜가지고 다 폼페이 메모시켜버리고 말았다고. 신성 로마 제국
얼마나 물러냈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나 경건하지 아니하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인류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심판받죠.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세 아들밖에 안 들어갔거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노아 부인, 셈의 부인, 야벳 부인, 함의 부인. 뭐 8명 아니겠어요? 8명만 들어갔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비웃고 조롱하면서 안 들어갔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왔지 않아요? 얼마나 왔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다고. 다 죽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타락할 때에 벌써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말하기를 뱀, 나는 너하고 이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왜? 후손이란 말이 단수거든. The seed of woman. seeds가 아니에요. seed란 단수란 말이에요. Okay?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탄 너의 힘을 꺾어버릴 거고 말이지. 그 다음에 뱀, 너는 그리스도의 어떻게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약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약간 상처만 주지요.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이지만 죽이지를 못하고 또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 맛보게 하지만은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물론 돌아가셨죠. 완전히 운명하셨죠. 완전히 죽으셨고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발꿈치만 문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요. 이 원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6장에서 다시 이제 인간을 다시 전부 쓸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출발이죠. 그때 그 플러드, 이 홍수는 전 로컬 것이냐, 유니버설이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홍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같은 보면은 그 지층을 보더라도 그때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에 다 파급되었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쪽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거든. 사단 불세에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서 하란으로 다시 불렀고 하란에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특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해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이 12 아닙니까? 12아들 가운데서 누구? 유다.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의 그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He's unfolding the plan of salvation. 그 구원의 계획을 쭉 이렇게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3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은 곧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보면은 그가 100살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애를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그래요.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희생물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알았으니까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하란의 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럴 때에 또 순종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요. 또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braham. 이 기독교의 신앙은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이란 말이에요. 언약 신학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서로 약혼한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양쪽 다 좋아야 되죠. 어떤 회사와 회사가 계약하려면은 양쪽의 사장이 다 합해가지고서 여기 사장도 오케이, 또 이쪽의 사장도 오케이,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것 같으면 트리티, 이쪽의 대통령과 이쪽의 왕이 마음이 맞아야만 어떤 그 트리티, 그 계약, 무슨 조약을 콘클루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양쪽이 다 좋아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좋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13장 거기에 6절 7절 말씀 가서 보면은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널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이걸 누가 맺었습니까? 맨 처음 맺은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6장 8절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맨 처음에 누가 맺었어요? 노아와 맺었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 카버넌트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맺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또 맺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너희 백성,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올라오지만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올라올 거란 말이죠.
너는 이 다음에 나이가 늙어가지고 편안하게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어디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장이라고 그래요. 언약장. 근데 이게 다시 언제 renew, 언제 confirmation, 언제 confirm 되나 하면은, 언제 이것이 확인되나 하면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하셨던 이 covenant, 이 언약을 다시 reconfirmation 한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고 나서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 백성인 표로서 뭐라는 거 아니? 할례 받아라. 너의 남자 애들은 다 할례해라. 그리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다. 너 집안에 있는 남자 애들은 뭐 종이건 내 친자식은 할 걸 전부 다 할례 받아라. 그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언약 백성 됐다고 하는, covenant people 됐다고 하는 그런 심볼, 그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에는 세례죠. 오늘 신약시대는 세례.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뭐 사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례 받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 받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 받았으면은 그 세례는 good for nothing,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circumcision, 이런 그 할례가 그런 하나님 백성 된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원시복음 3장 15절.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노아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히 은혜를 줘가지고서 구원해 주었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죽을 것을 하나님을 알도록끔 다시 이렇게 구출해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그 좋은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훌륭한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만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죠. 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하우스메이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 종, 계집종, 하갈, 거기에서 이제 애가 하나 나왔다고. 그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들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단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약 맺을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게 친자식인 네 정부인에서 나오는, 사라에게서 나오는 그 자식과 내가 언약 맺을 거야. 우리 부인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고 내가 나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낳게 만들었죠. 아브라함 100살 때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삭과 언약 맺지 않습니까? 이삭의 자손이 또 몇이 있어요? 이삭의 자손이 둘이 있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이삭의 자손이 보면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형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동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제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고. 이 말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로마에서 9장 말씀. 로마에서 9장 갔으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토기장이가 이 흙 한 동이 가지고서 어떤 것은 재떨이 만들고, 어떤 것은 김치떡을 만들고,
어떤 것도 화장품 또 그릇을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그는 그 사람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릇, 나는 왜 재떨이 만듭니까? 나는 왜 김치단지 만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은 나거든. 내가 내 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다고 말이요? 로마에서 9장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신다고.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로마에서 9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사람은 내가 강팍하게 만들고 그게 내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1장 3절도 마찬가지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왜? 그건 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획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언약 맺습니까? 야곱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시마엘이 에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언약 관계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로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17장에서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한 거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죠. 히브리 13장 5절처럼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개념 뒤에는 어떤 관념이 숨어 있냐면은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가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We are bound by somebody. 이것이죠. 이 커버넌트의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피를 흘린다. 그 뜻도 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 그렇기 때문에 circumcision,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손든다고 그러죠. 구약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아까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는 그 커버넌트는 말이 뜻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뭐 묶여진다, 혹은 피를 흘린다, 혹은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 혹은 또 무슨 계약, 혹은 또 무슨 협정, 혹은 또 유언. 그러면은 유언이라는 뜻이 있다고 것 같으면 유언이 언제 효과 발생합니까? 유언이 효과 발생하려면 언제 발생돼야 돼요? will. 영어로 will이라고 그래요. will. 내가 지금 wil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my attorney가 와서 뭐 사인해가지고서 나도 사인하고 이 will을 지금 저기 뱅크에 그 세이프티 박스에 내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그 유언은 언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다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그걸 끄집어내 볼 때에 나 책들은 누구를 주고 돈은 누구를 주고 책상은 누구를 주고 그게 다 적혀 있으면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execution 되잖아요.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거든. 히브리서 7장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죽었나? 정말 이 유언을 한 분이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로 이 유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언이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여기 찾아볼 테니까 이제 보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16절, 17절, 9장.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견고한 절. 견고하다는 말은 효과를 발생한다고 말이거든요. 예수 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완성됐다고 말이고 그 유언이 빈 그런 그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이 아니고 실제 그 효과적 효과가 발생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개념에는 순전히 그런 것이 있고, 언약이라는 말 뜻에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 피를 흘린다, 혹은 또 유언, 혹은 또 계약, 그런 뜻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관계,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란 말은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the faith 그 말이에요. Fix your eyes upon Jesus, who wa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the faith. 이게 주란 말은 무슨 Lord라는 뜻이 아니라 맨 처음 시작한 사람. 믿음을 맨 처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 믿음을 마지막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누가 완성시킵니까? 그리스도가 완성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주, the author. 그 다음에 온전케 하는 the perfecter, finisher. Okay?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개혁신앙은 언약신학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죠. 신구약이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언약과 또 다른 국면은 언약이란 말이 있는데 그 언약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에스펙트, 이 국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유언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봤죠? 그 유언, 우리 7장, 9장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 본 것처럼 유언한 사람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과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유언을 완성하시고 유언의 효과가 발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너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그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그런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고 전부 이 구약은 언약 관계란 말이요. The covenant relationship. 지금도 하나님 우리 언약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He's the God of covenant. 그러니까 우리와 나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고 He never leaves us, nor forsakes us. Okay?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 그것이 육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을 다 포함하죠. 성도들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럴 때에 physically 유대 사람들이에요. spiritually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펴나가시고 또 대심판의 날까지 그런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몸종에서 난 이시마엘과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후사인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언약을 세웁니까? 불교 믿는 사람과 언약을 세웁니까? 모르는 믿는 사람과 언약을 세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들에게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무슨 특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특권 받았다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adop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we are adopted into God's family.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어답트가 된단 말이에요. 다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이 이삭과 그런 언약 관계를 세워가지고서 메시아의 혈통을 야곱의 아들이 12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 있다고 아들이. 야곱 부인이 몇입니까? 넷이라고. 네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12이란 말이에요. 그 12명 가운데서 유다라고 아들이 있어, 유다. 유다 그 지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왔다고. 다윗으로부터 쭉 얼마 후에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결국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조상으로 해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은 아무 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그런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번 언약 관계에 맺을 것 같으면 사람처럼 그냥 휘끼락휘끼락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God is immutable. God never changes. 하나님은 변개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니까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애굽을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두운 땅, dark land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다는 것은 종살이 하는 거고 애굽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악 상태에 있고 애굽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유리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단 말은 구원받은 상태고 그렇게 성경 해석된단 말이에요. 미츠라임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양식이 없어가지고 한번 내려갔는데 양식 때문에 내려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 먼저 팔려갔던 요셉 만났지 않습니까? 맨 막내가 베냐민이죠. 맨 막내가. 베냐민 바로 위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미디안 행상, 캐라반들에게. 그 미디안 캐라반들이 그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또 궁중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보디바치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군대 장관한테. 그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내려가 있거든. 먼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요셉이. 근데 나중에 자기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내려오는 곳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요셉과. 만나다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같이 남아서 애굽에 같이 살자고 그랬거든. 산단 말이에요. 야곱은 죽었어요. 알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후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강대해져가지고 얼마나 참 숫자가 많아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말이에요. 많아지니까 이 애굽에서는 그게 관리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나라와 살고 있는데 이 파워가 말이에요. 이 많아지면 큰일 아니에요? 마치 LA 지방에 우리 코리안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있는데 많이 숫자가 많다면 지금 70만 되거든요. 아이고 이 코리안 파워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좀 통제하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을 그냥 어떻게 혹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리하게 만들고 무슨 불이익을 주고 말이지 무슨 일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자꾸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해가지고서 뭘 시킵니까? 집을 주지 않고서 이런 그 기와를 만들게 만든 거예요. 브릭스.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스트로가 있어야 흙하고 스트로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기와를. 어떻게 만들어요? 벽돌을. 그렇지만 이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루에 얼마씩 정한 대로 숫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애굽에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꾸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냅니까? 모세와 그의 형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 그의 형은 몇 살입니까? 83세. 아론의 형이요, 동생은 모세고, 형은 아론, 동생은 모세. 이 둘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는데 뭐 바로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거기 7장, 8장, 9장 가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거든. 10가지 디자스터. 10가지의 그 디자스터,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내보내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맨 처음 초생, the first born, 처음에 나온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왕자도 맨 마지 왕자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거기에 이스라엘 거기에 백성 살던 백성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죠. 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서 거기다 가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문설주에 전부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그날 저녁에 양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는 이 양의 피를 쭉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짐승도 한 마리도 죽은 게 없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소건, 돼지건, 닭이건 할 것이 전부 나간 맨 처음 나간 다 죽었다고.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내보내주지요. 그것이 뭐예요? 엑소더스. 그것이 큰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도 Ten Commandments 그런 영화에서 봤지 않아요?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가 인도하죠. 그럼 아론을 왜 보냈는가? 아론은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말을 못해. 그렇게 하니까 말할 때는 아론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430년 동안을 거기 애굽에 살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 얼마입니까? 그다 나와 있죠. 83세. 출애굽기 7장 7절. 출애굽기 7장 7절 보면은 그 당시 아론이 83세. 그다음에 모세가 80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의식법, 민사법 그리고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도덕법은 하나님의 직접 손가락으로 그 돌판 2개 기록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맨 끝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돌에다가서 자기 그 십계명 썼단 말이요. 내 앞에서 다른 실을 두지 말라 말해. 쭉 이렇게 썼어요. 쭉 이렇게 써가지고 돌 2개다 써가지고서 첫째 번도에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둘째 번도에는 5번서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그럼 5번이 무슨 계명이요? 제5계명이 뭐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맨 이짝에는 이짝 첫째 번도에 뭘 썼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번 사명까지는 4번까지 계명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10번째는 뭡니까? 남의 거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썼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근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썼단 말이에요. 돌에다가서 말이지. 출애굽기 31장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31장 18절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불신앙 때문에 뭐 고기 내놓으라 물 내놓으라 왜를 내놓았냐 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잔 말이에요. 이거 불뱀 때는 못 살겠다. 뜨거워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들의 아들들이 20세 이상 된 아들들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장군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일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지방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게 다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땅을 다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뭐 왕이 없으니까 사사라고 하는 저지라고 하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주위에 다 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는 다 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왕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했지만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 마지막에는 무당한 데 가가지고 점치다 가서 그 다음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가서 결국은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싸우다 가서 결국은 형세가 불리해지니까 자기 아들 셋과 자기가 놓이서 칼을 배에다 꽂고 이렇게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사무엘상 31장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 죽으니까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어떻게? 북쪽과 남쪽 갈라지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로서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로 뭐가 생깁니까? 유다가 생기고 그 남쪽의 남국을 유다국 그 다음에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또 북국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북국과 남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931년에 갈라졌거든요. 931년에 남쪽과 북쪽 갈라졌는데 그로부터 북쪽 나라는 722년 BC, 722년의 BC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나라 유다 나라는 587년 BC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바벨론에 잡혀가지고서 얼마 동안 70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하다가서 그 다음에 그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부셔가지고서 그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다 놓아줘가지고 너희들은 다 너희 나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왔어요. 유대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추축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 벽을 다 이제 새로 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헬라 나라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이 헬라 고레스를 또 치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야에서 이 파사나라를 다 쳐가지고서 이제 헬라권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 모두 어디 가나 헬라파이란 말이에요. 헬라 언어가 보급되고 그다음에 뭐 야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가 세력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전부 큰 영토를 이제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인도의 인더스 강부터 스페인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BC 324년에 죽자 그의 그 장군들이 전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애국은 프톨레미,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갈라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하기를 제사장들에게 말이요, 죄의 지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죄의 지피를 이 헬라의 신인 제우스 수수신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거기에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사신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3년 동안 뭐가 생깁니까? 메케비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메케비 전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리아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낮에는 숨어 있다 가서 밤만 되면은 게릴라가 되어가지고서 이 수리아 군대를 치는 거예요. 언제부터? BC 167년부터 163년까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수리아 군대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요. 말라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더 이상 하늘 계시 주지 않고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에 아무런 계시가 없고 선지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은 딸의 이름을 마라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 마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슬프다. 왜 슬픈가? 선지자가 안 나오니까.